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대표 기도는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이 앞에 올라가서 서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올라오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가? 어떤 순서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이제 구석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성도분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조금 더 머리가 자라나고 또 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성과 열심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보다 어쩌면 불교나 이슬람이 더 정성으로 또 열심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만 해도 어떻습니까? 108배가 있습니다. 또 이 108배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10번을 하죠. 1080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몇 번 합니까? 3000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불교 말고 티베트 불교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두 팔꿈치와 또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서 온 몸을 지면에 붙여 절을 하는, 그만큼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5번을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절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방향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지라고 말하는 메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외국에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돗자리 같은 걸 꺼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핸드폰을 열어서 어플을 켜고 메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향을 딱 잡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미터기를 스탑하지 않습니다. 그냥 켜둡니다. 켜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넓은 공원 같은 데 가면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더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에 말하는 기도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아무리 정성과 간절함과 또 수많은 열심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가족을 위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는 이러한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건강과 행복과 또한 우리의 성공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동일하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들,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라고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아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염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를 이방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게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낮추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와 리브가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이 약속대로 주어진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이삭이 정말로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아주 잠잠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징검다리의 역할로만 보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이나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불임이라고 하는 어려운 세월을 그들이 함께 지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알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어서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나의 염려, 고민까지도 아시고 그 필요를 허락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리브가의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22절을 보면 리브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자녀를 가져서 뱃속에 있을 때 태동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가끔 손이 나오고 발도 나오고 가끔 머리가 또 튀어나오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들어있을 때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 두 아이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산모가 리브가가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에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 잠잠하게 해주셔서 그냥 순산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저 10달을 다 채우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잠잠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오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국민이 있고 두 국민이 태에서부터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겠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이들은 자신의 유익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며 또한 바울은 이를 다시금 정리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어진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어떠한 절대자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그저 장기말과 같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신앙에서 기도를 하며 자라갈 때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됩니까? 우리가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또한 내 직장의 문제들, 나의 아픔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을 한 것도 이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기도를 받아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기도를 한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라고 했던 게 우리 아이들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 기도해봐 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기도하지만 점점 더 어떻게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만큼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 노력한 결과를 잘 맺을 수 있도록만 기도해서 끝났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은 구하지 않은 채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욱더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아와야지, 내가 한 번은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돌아서면 지키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나의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의 대학의 문제가
해결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힘들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 너희의 필요만을 내놓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으며 야곱과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삶이었으며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저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나의 기도의 열심과 나의 기도의 정성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필요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방인들처럼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